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실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또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치우침 없는 공의에 대해서도,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이 땅에 죄악이, 불의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바로 그 죄는 심판하시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억울하게 여러분 누명을 쓰거나 또 불의하게 또 재판을 당하거나, 여러분 이 불의하게 어려운 일로 또 고난당하고 또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 헛소문, 잘못된 또 판결, 또 이 어려운 사람이 누명을 쓰고 또 뇌물을 통해서 불의한 것이 또 되어지고,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의를 행하도록 하여라. 죄 없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죽지 않게, 피해보지 않게 하여라.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뇌물이 행하고 불의가, 또 하나님 없는 모든 악한 것들이 세상에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년 6년을 일했으면 7년째는 쉬게 하라. 이 안식은 뭐냐면요, 이 다음 것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거, 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무슨 놀고 있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게 뭐냐면요, 안식을 하지 않아서 무리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뭘까요? 쉼을 못 갖게 해요. 안식하지 못하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마귀는요, 쉼이 없어요. 안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뭐죠? 중독,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탈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죄악이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그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장, 제사장들이 모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악이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이 악이 퍼져가지고요, 수많은 무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악이 됐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이것이 집단화됐기 때문에 악이 악인 줄을 어때요? 모르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한두 사람이 우상숭배할 때냐, 이것이 이상하구나. 그러나 전체가 우상숭배할 때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바로 걱정하고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악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군중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다수가 그냥 악으로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 죄악을 따라 그냥 다 부패되고 부정하고 악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뒤에 보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그냥 너를 통해 새로 만들겠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죄악에 쓸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 선생,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악한 것에 빠지지 말아라.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라. 왜요? 그것은 우리를 조금씩 물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악을 행하지 말아라. 공의를 그르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 편들지 말아라. 하나님, 무엇이 공의인가? 여호수아 말씀 말을, 여호수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요. 그러나 이런 물고기가요, 그 막 떠내려오는 물살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야, 사람이 물고기보다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는 그 폭포수와 같은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비를 거슬러서 주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만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말씀에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바로 좁은 길 주님이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에서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며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나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이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의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길 잃은 것을 찾아주고 또 나귀가 짐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볼 때 도와 일으켜 주어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어라. 여러분 율법은 바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말아라는 것이. 거짓에 휘말리지 말아라. 죄 없는 의인을 죽이지 마라. 바로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죄 없는 의인이신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사람들은 모르죠.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 땅을 쓰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한 것이 바로 만연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 나그네 고아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뇌물이 뭐예요? 불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약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10절부터는 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런 땅도 계속 그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땅을 어떻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 인간은 그런 지혜가 없죠. 계속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 아닙니다. 쉬어야 그 쉼이 다음 6년을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쉬고 또 하나님 쉬는 안식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또 일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쉼이 없을 때는 우리는 쓰러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는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죠. 7년째 땅을 쉬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또 들짐승들이 먹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열매를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남겨놔요. 왜요? 또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 말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머지는 내가 가지지만 또 좀 남은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일 동안
내일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여러분, 7일째 날에 일하지 말라. 이거는 무엇일까요? 일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라? 그게 아니죠. 그날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뭐예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를 지킴으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은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식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새 힘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 마지막 말씀, 나와 내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우상 숭배는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따라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게 불의한 것으로 뇌물과 또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물들지 않도록 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길, 말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